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끝나고 또 이렇게 이동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벌써부터 가기 싫어하신 분들이 또 계셔. 저는 이번에는 어디를 가지는 않습니다. 가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집에서 조금 쉬면서 또 설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믿기로 결심하고 믿음을 지켜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의 사건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는 결심과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힘써서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라고 부르지만 우리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믿지 않기로 결심한 종교를 따르는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계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예수가 없다라고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도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임을 깨우쳐 알고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친지들을 그리고 또 누군 가족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가족들과 또 넉넉하게 사랑을 좀 흘려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섬기고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조금 더 많이 교제하여서 그들의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나는 시간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참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며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죠. 더욱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 운정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공예배인과 동시에 연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한 연습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느 때와 같이 이거는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17세기 프랑스에 있던 어떤 평신도 수사의 그 글과 편지를 묶어놓은 겁니다. 평신도 수사. 평신도 수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부가 아니에요. 라틴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집례하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40년을 수도원에서 섬겼는데 평신도 수사,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40년 동안 수도원에서 어떤 일을 섬겼냐면 요리하고 샌달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요리하고 샌달.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많은 신부 또 스콜라 패스터들이 그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전달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책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평신도 수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읽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모습인 것이죠.
이 분의 글과 편지를 모아서 쓴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날마다 했던 그 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샌들 고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거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모든 일이 아주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일이 모든 고귀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명절 때 만나서 가족들과 지내는 친지들과 하는 모든 것이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무엇 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고 실천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리 하나 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의 대화하는 거, 누군가 차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시선을 바꾼 것으로 내용을 말합니다. 시선을 바꾼. 우리가 보통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예배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엄숙한 분위기, 또 뜨거운 찬양, 또 기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같다라고 여겼어요. 기도 시간과 일하는 시간. 우리가 새벽 교회에서 기도를 하죠.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샌들을 수리하거나 그리고 요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의 큰 두 가지 시선의 변화가 소개가 되는데 저도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실패와 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불안해하거나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변명과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고통과 질병에 대한 관점이에요. 오전에 했던 이야기에 대한 연장이 될 것인데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의 자비의 효과라고 보았어요. 우리가 보통 질병과 고통이 있으면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다라고 여길 것인데 이 로렌스의 수사의 모습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확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 말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랬죠? 그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그가 여기에도 열매를 맺고 저기에도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막 이렇게 질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맺도록, 포도 열매를 맺도록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를 다듬어 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듬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다듬어 간다 그랬죠. 그래 인생의 모든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고난이지만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수단이 되는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려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그런 고통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고 바로 이 책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로 여기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어떤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상이, 모든 생각이, 모든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데, 먼저 일과 예배를 분리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경고를 줍니다. 로렌스 형제는 기도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 부엌에서 심지어 후라이팬을 이렇게 뒤집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늘 말하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구별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예배당을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면,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로렌스 수사의 말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뒤집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성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또 복잡한 우리의 인생의 습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수사는 그 위대한 신학자는 아니죠. 라틴어를 공부하고 라틴어 성경을 해석하여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신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계급상으로는 가장 낮은 단계인 거죠. 캐톨릭이 굉장히 위계가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위에 뭐 추기경부터 해서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데, 평신도 수사는 뭐 거의 없는 존재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지도 않고 성경이 가르쳐지지도 않고 어떤 성례가 집례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는 그냥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하는 수도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단순한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하게 거추장스러운 예식 옷을 입고 나와서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복잡한 인생보다 매일의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또 우리 만나팀으로 이제 식당 봉사 해주신 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은사자이고 직분자인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목사는 목사의 은사대로, 찬양하시는 분들은 찬양의 은사대로, 만나팀의 식당으로 봉사하신 분들은 식당의 봉사팀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맡은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통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한 질문이 되는데, 우리가 고통과 질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은혜를 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당장 내가 아픈데, 당장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그것을 자비의 효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늘 나타나는 모습이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께서 육체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들이 아픈데, 내 딸이 아픈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자녀를, 그리고 그 건강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현실 자체를 바라보지만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실까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질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많지 않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선포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병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송영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더욱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이 로렌스 수사가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았던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통치권을 그리스도께 주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죠. 우리의 마음의 통치권을,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주어라, 그런 말을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라는 것은 어떤 심판이 경기를 판정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그가 결정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예수께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크게는 사랑하는 것이고, 크게는 질투하지 않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온유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그렇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행하기 위해서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우리가 따라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온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순간을 말씀과 찬양의 대화로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과 찬양의 대화로 채워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사의 그 일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요리를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가 샌드를 고칠 때에도 늘 하나님께 대화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순간을 말씀과 찬양으로 채우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모든 삶에서 풍성히 거하고 내가 말씀과 찬양으로 대화를 채우는 것은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이자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책 속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죠. 책 속에 갇혀 있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읽고 그것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과 찬양으로 그를 대화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가는 것, 매일의 삶의 공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지켜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직장의 일도 될 것이고요, 또 가사도 되겠죠. 그리고 학업도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부터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하는 것까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동거의 시간을 갖도록 힘쓰는 성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상의 작은 일을 우리가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우리가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나누게 되죠. 그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만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된다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작은 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보이기에는 거창한 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 굉장히 거창하고 중요한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묻고 답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그리고 로렌스 형제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가장 작은 자를 가장 높게 대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어린 아이들을 가장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은혜 주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장 어린 아이를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높은 자로 대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크게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모든 사소한 일 가운데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임을 기억하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